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도일지라도 성도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고 다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성도의 신앙 양심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성도의 믿음과 양심에 대해 사도일지라도 주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았다면 오늘은 권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 권징과도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에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현대교회에서 사실 권징이 시행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조금 불편한 말을 하고 신앙의 권면을 줄 때 그것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서 바로 교회를 옮기지는 않더라도 불편한 감정으로 서로를 대면하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역자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만으로 권징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책망과 권면이면 그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을 바로 잡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난주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제로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바로 잡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큰 수술일수록 그 뒤에 회복의 과정, 간호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교회의 권징도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마음 아프고 근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이후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이후 마음이 아프고 큰 근심으로 인해서, 왜? 첫 번째 그들에게 음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매우 실망스러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에베소로 돌아왔었죠. 그래서 그것이 큰 근심거리가 됐던 것이었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마음이 아프고 큰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는 자신이 큰 책망과 호통으로 매를 가지고 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바로 가지를 않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온전히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미뤘던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 지난번 눈물로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데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몹시 괴로운 마음과 걱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징계하는 문제도 담겨 있었거든요. 다만 눈물로만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즉 눈물로 징계를 권면했던 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팠다면 그 사람은 나만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한 벌을 주었습니다. 주었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 주기를,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칫 그가 지나친 징계로 인해서 걱정과 슬픔 속에 잘못하면 실족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까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기를 권면하는 바인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눈물로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한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 변론이 고린도 후서의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단순한 자기 변론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쓸만한 사람, 몹쓸 사람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몹쓸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전자는 사탄이 하려는 일이고 후자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급여로 판단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쓸만한 사람이고 적당한 사람이고 돈을 적게 받으면 그다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월급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면 자신의 정체성은 쓸만한 사람이고 자신이 월급을 별로 못 받으면 자신이 남들 눈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월급을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목사는 가치 없는 목사고 저기 큰 교회에서 몇 억씩 받는 목사는 가치 있는 목사입니까? 그럼 누가 목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목사는 제가 봤을 때 성도가 몇 분이 안 돼서 한 푼의 사례도 못 받는데 평생을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도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도 어쩌면 사꾼 목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70, 80의 고령들이고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 헌금이 거의 거치질 않아요.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분은 가치 없는 목사일까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게 되질 않아요. 더구나 사역자에게는. 그래서 무상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은 그의 가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빛나는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효율성과 효용성에 두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판단이고 어리석은 판단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스킬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에 바쁜 것이고요. 스펙이 쌓이는 만큼 인격이 쌓이질 않습니다. 물론 인격이 쌓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교회가 행하는 권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순결과 바른 번영을 위함이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벌하는 것보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법의 위엄을 주장하면서 죄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그런 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강제, 억압보다 자상한 부모의 그 훈육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그 대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 사람을 권징할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오히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비로소 그 문제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가 낙담하고 큰 절망감에 주저앉아 퇴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명한 그 권징은 그 사람을 내쫓거나 박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니까요. 권징은 회복과 갱생을 위한 거지 체벌, 그 책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혹여 그를 옹호하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자칫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조심성으로 바울은 이미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요인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발생한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충 대처하거나 어떤 것은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거나 어떤 것은 강경과 미온의 대처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바울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의 직면한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 사도는 그를 엄하게 분명하게 징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서신에 써서 보냈던 거죠. 너희들이 왜 그를 용서하고 있느냐? 그냥 두고 있느냐? 왜 받아주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바울의 방문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쪽 사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그냥 덮을 수 없기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그들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서고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 사도의 태도는 처음과 달리 강경했던 처음과 달리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엄격하게 치리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가 받은 벌이 충분하니 즉 그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을 징계했고 그가 받은 벌이 충분하니 그를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보낼 때는 이미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바랬던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켰으니까요. 즉 그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 회복하고 그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스스로 회복시키는 처리에 이르렀고 그 사람은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자칫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졌고 공의를 지킨다면 그 공의에 대한 유익이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배웠고 알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초토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는 타인을 죽이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런 의와 진리의 사수라는 입장 때문에 강경하거나 아니면 단호한 입장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 사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 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족들 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옳은 걸 알고 있고 상대방은 옳은 걸 모르고 있기에 계속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고치려고 얘기를 합니다. 매번 얘기해도 듣질 않고 그러니 분란이 생기고 짜증이 나죠. 나는 네가 이걸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에 머무른다면은 그 의에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의는 진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질하고 고쳐놓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본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목사는 입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하면서 옳은 것만 계속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기다려줘야 돼요. 상대방도 모르질 않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르치고 뜯어고치고 지적질한다고 해서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색을 안 하는 거지. 자기도 답답하거든요. 자기도 뭐가 좋은지를 알거든요. 안 돼요. 기질과 성향이 그렇게 안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질과 성향은 고쳐져야 돼요. 내일 다음날 차일피일 미루는 건 게으름이지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성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걸 늘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적질해서 고친다고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이라고요. 먼저 준비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과 유용함과 편리함이 무엇인지를 봐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옆에 있으면 그 피해가 자기에게 와요. 가족이면. 같이 어딜 나가야 되는데 꿈지럭거리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럼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라고요. 그거 안 고쳐진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내 평가가 깎여도 받아들이라고요. 타인에 대해서 내 평가가 깎여도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감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그리스도인? 야, 꼭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는 그걸 감내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의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만 남아서 옳은 걸로 자꾸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안 바뀌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바뀌는 데 과정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질 못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지라고 하고 또한 서로의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권징을 시행한다는 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심하면 출교까지 시키는 이유는 그를 우리 가운데서 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중징계를 통해 그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가 되었던 그를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보여주길 바랬고 그들이 보여줬고 그 역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교회가 그에게 내린 벌은 이제는 충분하다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돌이켰고 교회의 벌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에 그가 권징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의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으니 그를 형제의 사랑으로 이제는 용서하고 그의 돌이킴으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즉 고치고 지적질하고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걸 반복할 때 상대방은 일종의 그 위축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자신의 그 문제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가요. 그래서 계속 긴장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이 긴장이 서로를 휘발유듯 확 불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권징은 단순한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해돼야 될 문제예요. 권징 자체는 교회에서 시행되는 거지만 의라는 자체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권징은 단지 벌을 내리는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의 권징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심하게 내려진 출교의 상태일지라도, 즉 출교시켜버렸을 상태이라도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비록 출교는 당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고치는 것으로 사용될 때 잘못하면 그에게서 은혜의 하나님을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자기 의에 빠져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그 비난과 정죄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행한다고 말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의 권징이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옳고 그름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맞서면서 편이 갈라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는 분명히 이게 옳으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저쪽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대충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옳고 그름만 내세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편이 나누어지면 결국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자칫하면 쪼개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충분히 벌을 받았고 그가 돌이켰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너의 오름으로 끊임없이 더 정죄하고 그를 더 심판해야 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분열을 막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충분히 회개했고 돌이켰다는 것을 보였고 알 수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음에도 그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 처리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권징을 시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권징이 시행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돌이키길 원했고 그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돌아왔으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목적이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자신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 역시 문제를 깨닫고 돌이킨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만이 아니라 이 권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교육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권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는 그 성도의 신앙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요즘 교회 예배 자주 빠지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에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은 상할지 몰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게 권증의 이유고 목적이니까요. 목사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단지 모임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과 간호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수술보다 그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권징하고 그 권징을 시행한 일이 있다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권징 그 자체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팔이 병들었다고 팔을 잘라내면 나머지 신체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육체를 잘라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치유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지적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주님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경책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듣는 그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권면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직접적인 권징이 아니라도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전날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충분히 한 휴식을 취하고 밤늦게까지 딴 거 하지 말고 오셔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이건
응당 당연한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듣고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권면들이잖아요. 들었으면 아유 맞는 말이지. 가 끝이 아닌 거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이 맞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하네. 토요일 늦게까지 축구 보고 뭐 딴 거 하고 핑계거리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전날에 일찍 준비하고 잠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오름이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진 의와 지식과 오름은 단지 자기 입증에 불과해요. 옳아서 그게 답이라서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고 기다리며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은 이 의의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성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